바울은 바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여행을 대성공으로 이룹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곳에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을 나와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합니다. 오늘은 루스드라 지방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는 작은 마을로 미신족이 흥행한 이교적 특색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늘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유대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살지 않으므로 회당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강하고 이방색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방된 장소에서 어느 특정인만 듣는 것이 아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색이 강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기적을 먼저 일으킵니다. 말씀보다는 보이는 기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의 전도여행을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설교하는 장소에서 바울이 그를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온 맘 들여서 들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우리가 즉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똑바로 건강한 사람처럼 똑바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스드라의 전도여행은 기적을 베푸는 걸로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면 과연 이 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그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부정한 자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복음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회당이 없으므로 걷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다 듣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까지 파고들어가 이적과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무리 가운데 내려들었다 하여.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그 당시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오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 여깁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12신 중 가장 높고 신들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또한 헤르메스는 순위가 낮은 신으로 신들의 길 안내자, 또 대변자, 사자를 감당하는 신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성령님의 통로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바울인데 왜 바울을 제우스라 하지 않고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뭘 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뭘 봅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봅니다. 대부분 보이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바울의 외모를 보면 체구는 작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다리가 휘었으며 눈썹은 짙고 미간은 좁고 코가 낮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잘생긴 외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바나바는 풍채도 좋고 외모가 준수하여 아주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면은 신들의 언어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자 역할을 했던 12신들 중 하나로서 헤르메스와 같은 신적 도움 없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기대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던 것입니다. 지역의 전통적 신화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3절을 보시면은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여 절하고 제사하고자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대로 두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방에서 진정 신이 되게 됩니다. 신의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욕심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적을 행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로채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 불가사의한 일을 접할 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고라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물질을 원하지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14절, 1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짓거리라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을 통하여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만 이 일은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는지 말씀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신적 권능을 나타낸 선지자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그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과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신약 376 야고보서 맨 끝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크나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 큰 능력으로 인해 자만할 수 있는 것을 이 바울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낱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그 기적에 일어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바라보게 되는데 앞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해중 가운데 수많은 여러 사람 가운데 유독
특히 눈에 띄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미 복음의 그 말씀을 심령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니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신비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보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새로 태어나는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기적만 말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비한 것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지금 펼쳐지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이는 세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금 읽은 사도행 말씀하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면은 그가 믿음이 있었나요? 기적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받는 자는 믿음이 없어도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적을 경험한 자나 본문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기적을 경험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도 그 후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적을 경험한 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기 전은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후의 자녀의 모습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보이는 자기들이 믿고 전통으로 내려온 휴머니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며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닫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시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려고 신에게 제사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만드는 욕심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로 인해 보이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각자의 가정과 가족과 생활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가는 변화의 물결이 이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온 자들이 변화되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현재의 실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지금 현실을
나의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보이는 현상 속에서 루스드라 주민처럼 비현실적인 것에 묶여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펼쳐나감으로 안전뱅이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는 나의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매 순간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말하는 선택, 행동하는 선택, 우리 모든 전면적인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 당장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지금 실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일어서는, 똑바로 일어서는 나를 비롯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결정하는데 고민하고 걱정하며 보이는 것에 푹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며 있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대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를 철저하게 지배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지만 뭔가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이 손실이고 손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손해가 아니라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관계가 지금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그 마음속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말과 행동과 삶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각자의 심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은 잘하는지, 물질과 헌신과 모든 생각과 삶의 영역들을 점검하여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처럼 주저앉는 것이 없는지,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잣대로 샅샅이 점검하여 바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인처럼 보이는 것에 절하고 보이는 것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바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